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만 오늘 알아가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그 이야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 왜? 적고 있어요? 전선이 성경책 빌려줄게. 요거 보면서 적어요. 자, 9월이 되면서 주제가 바뀌었죠? 어떤 주제였죠? 신호등. 무슨 신호등이죠? 큐티 신호등이죠. 여러분 큐티가 뭐였을까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으로 펴서 읽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도 열심히 하자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티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죠.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멈춤, 안전보행, 보행수칙, 함께 걷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3주 연속으로 요 정지선을 지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멈춤. 지난 첫째 주에 배웠죠. 큐티 할 때 우리는 우선 멈춰야 한다. 왜? 멈춰서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게 큐티의 첫 번째 단계. 우선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멈춤을 통해서 배웠고, 지난주에는 안전보행, 빨간색이 어떤 색인지 초록색인지 어떤 색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다고 써 있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주죠. 무슨 색이 빨간색인지 무슨 색이 초록색인지를 알려주듯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무슨 색이 빨간색인지 무슨 색이 초록색인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보행 수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보행 수칙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려놓고 이야기할게요. 특별히
이 빨간색이 뭔지 알고 파란색이 뭔지 아는데, 자, 빨간색 뿌릴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네, 큰일 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초록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결론을,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초록불의 길을 건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의인, 의로운 사람,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편 1편은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먼저 의인에 대해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자, 1절과 3절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요. 오늘은 혹시 이 말씀을 읽어줄 사람 있나요? 네, 제일 먼저든 이현이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이현이에게 달란트 3절 읽었으니까 3개 줄게요. 할렐루야. 성경은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놀고 먹고 막 괴롭히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2절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낮이든 밤이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깊이 생각, 보통 묵상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밤낮으로 깊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3절은 이 의인에 대한 삶을 사실 나무로 표현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잘 표현해주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들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하다,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행 수칙,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악인에 대한 설명이죠. 4절에서 5절인데요. 읽어줄 사람 있나요? 가위가위보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똑같은 것을 낸 사람만 멈춰주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한번 봐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사람, 주먹을 같이 낸 사람. 예를 들면 주먹을 냈다? 그럼 주먹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손 내리고. 자, 가위가위보. 자, 가위만. 오, 가위가위보. 보자기. 오, 보자기. 또준이 보자기요? 오케이. 아, 그래? 자, 둘 남았나요, 그러면? 아, 셋이죠? 자, 다 있어요? 넷, 가위가위보! 가위로 틀었습니다. 오, 가위 둘이네요. 자, 괜찮아요. 자, 린이랑 또준이 일어나 볼게요. 둘이 가위가위보 할게요.
진 사람이 기분 좋게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져야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아, 리니가 졌군요. 리니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특징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리니에게도 세 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절 읽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3개 줄게요. 악인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맞아. 이현이 누나가 말했던 그 1절, 2절, 3절의 특징과 같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다.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1절과 2절과 3절을 볼까요? 어떤 표현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게 의인의 특징이고 의인의 삶인데. 또 써. 의인의 삶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악인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갑니다. 좋아하죠. 죄인들의 자리에 섭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걸 좋아하고 괴롭히고 놀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시편 1편에서 3절이요. 1절에서 1편 1절에서 3절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관심도 안 가지죠. 의인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이지만 악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입니다. 의인은 시들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지만 악인은 결국 시들시들해지고 하는 일이 모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악인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 휙 불면 사라지는 겨와 같다고도 표현하죠. 말씀을 보면 그는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휙 날아가는 겨와 어떤 씨와 같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자, 우리 둘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두 명한테도 세 개씩 줄게요. 자, 달란트 한 번 더 줘야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은 사람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금? 방금 읽었어요?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달란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설아. 뭘 받았던 사람이? 받았던 사람들도 추가로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받을 기회는 많으니까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보호하신다. 보호가 뭐죠, 여러분? 지켜주신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럼 악인의 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겠죠? 주호에게 질문해 볼까요? 주호는 의인이 되어야 될까요? 악인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할까요? 악인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이 되어야겠죠. 그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슨 색이 빨간색인지 무슨 색이 초록색인지 배웠고 그 길을 건넜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우리는 배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의인의 길을 걷겠다고 초록불의 신호등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방금 암송했던 말씀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이 어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인지 파란불에 건너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큐티할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현재 내 모습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다는 믿음과 감사를 드려야겠고요. 반대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좀 그런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의인의 길을 걷고 싶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화면 보면 요 화면에서 뭐가 생겼죠? 의인의 길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14장 6절은 이야기하거든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우리를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은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가능하시면 방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석이 준비되는 동안 전도사님이 시편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 의인의 삶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내가 이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큐티를 잘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고 싶어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시편의 말씀처럼 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에 건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고 싶어요.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의인 같지 않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를 올리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악하게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허락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해 배우며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내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욕심과 죄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세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